12월 6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늘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의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그 남은 세 번째 화 중에 두 번째 화에 대한 내용이 이제 본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죠. 10장부터 보았던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몇 가지만 좀 본문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1절부터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1절과 2절을 보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1절에. 그리고 2절에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안과 성전 밖으로 지금 구별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볼 것인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 있다가 나온 사람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즉 성전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과 현실의 문제 때문에 성전을 나와서 성전 밖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똑같이 대하면 안 되죠. 평등하게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상을 주고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이 위로하고 똑같이 격려하고. 하나님은 평등한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뿌린 대로 갚아주시는 공평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2절에 그냥 두라.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냥 두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라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알곡과 가라지가 비유가 있죠. 가라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알곡이 열매를 맺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농부들은 뭐 하냐면 가라지를 뽑아주죠. 근데 예수님은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언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냐 하면 추수 때죠. 추수 때 알곡의 운명과 가라지의 운명이 완벽하게 갈라지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사람들과 박해 중에 믿음을 버린 사람들은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 그런데 이들의 운명이 언제 분명하게 갈라지냐면 추수 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그냥 두라는 게 하나님이 굉장히 무관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 그냥 두라는 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보면 그냥 가라지를 놔두라는 게 사실은 무관심한 게 아니라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 그냥 두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인생의 안정감, 현실의 편안함을 선택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황제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 믿음에 굴복한 이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놔두는 게 사실은 이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왜 저런 사람들을 그냥 두시나? 바로바로 징계하시고 바로바로 심판하시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초점 맞추도록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분이 아니에요. 강제로 두려움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개조시키려는 분이 아니라고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시는 분이지 강제적인 방법으로 혹은 두려움을 주는 방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신앙을 버린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뭔가를 막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그럼 나도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럼 오히려 마이너스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흔들릴 거면 그게 믿음이 아닌 거야 라는 걸 그 상황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알곡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스스로 가라지가 되면 안 돼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중요한 건 알곡이었는데 스스로 가라지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도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런 터치가 없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심판의 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누군가에겐 기쁨의 날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슬피 울며 통곡하는 날이 될 거거든요.
추수하는 때 알곡과 가라지 운명이 갈라지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곧 다시 오시리라. 어제 본문에도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다시 오셨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스스로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그 일을 할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은 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믿음을 지키기 좋은 환경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지금 계시록의 시대 1세기를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늘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건 그런 시대적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을 주님께 보일 것이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역사의 마지막 날, 오늘 본문대로라면 성전 안에 있는 사람과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을 분명히 구분하는 날이 오고, 예수님의 비유대로라면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나눌 추수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그날 후회하지 않도록 스스로 성전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거나 스스로 가라지가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없어야 하는 거죠.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돼요. 그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 두 증인은 3절에는 두 증인이라는 말로 나오고, 그리고 4절에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나와요. 강력한 능력으로 뭔가를 막 증언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박해중의 성도와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강력한 능력으로 무언가를 증언하다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어디 보시냐면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부터 6절까지 초반절에 보면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증언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오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해를 입어요. 강력한 능력이 발휘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고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막 전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던 것처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놀라운 능력들과 기적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오늘 도미티안 치하에서 죽임을 당하고 굶주리고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강한 능력이 있던 사람들, 놀라운 기적을 행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죽게 돼요. 우리 9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겨버린 거죠. 절대로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진 거고,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되었단 말이죠.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성도는 실패가 없을 것 같은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박해가 시작되고 그리고 핍박이 시작되면서 이게 다 사그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쯤 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증언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증인이 될 필요도 없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제는 초대교 1세기 초창기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게 돼요. 오늘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반전이 하나 생겨요. 여러분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반전이 생기죠. 역전이 생기죠.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박해 중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와 교회들 죽은 것 같았어요. 이제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죠.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다시 부활했죠. 부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완벽한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영광과 기적과 은혜와 환희가 다 사라진 상황. 이제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상황이 뭐랑 같냐면 사고랑 같은 거예요. 아, 괜히 믿었네. 아, 괜히 증언했네. 아, 괜히 지켰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반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하시니까. 오늘 보면 11절 12절에 있는 것처럼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일어섰어요. 부활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도미티안치에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사고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계속 믿음으로 오늘 본문 11절에 3일 반 후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면 역전이 온다. 반전이 온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 임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사실을 지금 이 본문에서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면 이 믿음을 버릴 이유가 없죠. 이걸 알게 되면 성전 밖으로 나와 있던 사람들이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스스로 나는 알곡하지 않을 거야. 난 가라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오히려 그 믿음을 다시 주섬주섬 챙겨서 아, 나는 그래도 알곡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 경험하게 되는 일은 뭐냐 하면 괜히 믿었네 라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걸 포기하고 오늘 본문의 감람나무와 두 촛대 무언가를 열심히 전하고 증언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다가 이것이 다 없어지는 때 그런 때를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주시는 거고 성도가 무능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줄 것이다. 이게 이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 그러므로 오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키라. 오늘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에 의하면 성전 밖에 있지 말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라. 증인으로 살다가 감람나무와 촛대로 살다가 오늘 본문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이 있고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믿음 때문에 일어난 사고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고로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는 걸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감사하죠. 이 과정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과정 속에 있으면 감사가 없죠. 그죠? 괜히 믿었다. 후회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의 끝에서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잖아요. 이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믿음을 잘 지켜라.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 믿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 가지 종류.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지 않고 오늘 본문에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그걸 바꾸어서 사람의 인생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그것을 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